나름대로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주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제자들에 대해서도 제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사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로 시작하면서 두 가지의 큰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이 권면의 말씀을 듣고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예수께 여짜오되가 아니라 주께 여짜오되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제자들에게 혹은 사도들에게 이렇게 이르시되, 그렇게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묵상은 추석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했던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5절 보니까 사도들이 주님께 말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6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그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7절에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 혹은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로 본문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12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 본문 말씀 바로 뒤편입니다. 여기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삶의 방향, 삶의 목적지가 있으셨는데요, 그 삶의 목적지가 어디였냐?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 그 삶은 예루살렘을 향하는 삶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예수의 삶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기 겉옷을 펴서 그 예수님이 나귀 타고 가는 그 앞을 깔고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체포되셔서 아주 무도한 재판을 받습니다. 마치 사형을 확정시켜 놓고 버리는 재판 노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누가의 관점에서 이 예루살렘 입성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서요,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 가운데서 누가만이 유일하게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요, 수리아 안디옥 출신이었던 사람이었는데 바울 사도를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이전에는 세상에 빛을 주고자 하여서 의사로서 삶을 살았는데요, 바울을 만나고 나서 누가라는 이름의 뜻이 빛을 주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새롭게 거듭난 누가는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에서 병든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로 바뀌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언급하고 있는 복음은요, 온 세상을 위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복음을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가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이방인들에게 바르게 정확하게 전해야만 했기 때문에
누가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예수의 제자이면서 예수의 제자를 사도라고 좀 더 확장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요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다라고 누가는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이 모든 일을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예수에 관해서 복음을 기술하는데 아주 정확하고 자세하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이해되기 쉽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실족시키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는 실족시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실족해 하다라는 것은 걸려 넘어지게 하다, 죄를 짓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태초에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 혼자만 죄를 짓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꼭 옆에 있는 아담을 끌어들여서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함께 죄를 짓도록 만드는 존재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는요,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런데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면서, 그럴 바에야 차라리 짐승이 돌리는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가 강조하는 것은 연약한 신자 하나를, 특별히 믿지 않는 이방인 가운데서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온 연약한 신자 하나를 실족시켜 그 영혼을 멸망시킬 바에야 스스로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 무섭고 두려운 표현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오늘 1절 2절에 실족해 하다라는 이 부분에 포인트를 두지 말고,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가를 잘 새겨 들으면 누가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이 실족해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배워라, 그렇게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예수님의 제자, 나의 제자라고 한다면 한 영혼을 매우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3절 4절에는 두 번째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말씀도 누가의 독특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여기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만일 용서해야 한다면 하면서 어떤 경우에 우리가 용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라는 것은 다른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고도 너희 스스로가 조심하지 않으면 너희도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다른 사람을 지적하면서 막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 그 자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그 형제의 자매의 죄를 보면서 나 자신도 범죄하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의 제자라면 모든 일에 있어서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의도였습니다. 다음으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경계하고 그 형제를 책망하고 바르게 잡아라. 그 다음에서야 형제가 자매가 죄를 지었는데 진심으로 회개하거든 용서해야만 한다. 반드시 용서해야만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른 성경에서 말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무한히 용서해야만 한다. 끝없이 용서해야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범한 형제와 자매를 보면 끝없이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아니면 요것 때문에 또 손가락 가지고 막 해가지고 밝혀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우리는 자꾸 입과 우리 손가락으로 우리 눈으로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해서 더 그 죄를 까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악하고요, 우리 부패한 인간의 의지로는 결코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딱 듣고서 사도들이 주님, 우리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죄 많은 우리들은요, 매 순간순간 주님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죄 지은 사람을 보면 나 자신을 보지 못하고 죄 지은 사람을 보면 여럿이 함께 찾아가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건면해서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 주려는 그런 마음 없고요, 형제가 죄를 짓고 용서를 비는데도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지 용서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주님께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채 뽑혀 바다에 숨기라 해도 그것이 내 말에 순종할 것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큰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큰 능력이 뭐냐?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네 자신을 되돌아보는 능력. 형제가 죄를 범하면 사랑으로 찾아가서 건면하는 것.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토록 하고 끊임없이 그를 용서하는 것. 이것은요, 큰 산과 같은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궁금한 분이 있으면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카페에 가면 조그마한 병들 가운데 겨자씨가 담겨져 있습니다. 볼펜 가지고 여기다가 점 하나 찍을 만큼 작은 것이 겨자씨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두 가지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두 번째,
겨자씨 하나의 믿음을 주십시오. 아멘. 겨자씨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지도 못하고 자꾸 짱돌을 들어가지고 가늠한 여인을 내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해자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형제의 죄에 대해서 사랑을 품지 못하고 그 형제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한히 회개하면 용서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손가락으로 검색해서 우리의 눈으로 죄를 범하고 그 죄를 자꾸 까발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사도들이 깨달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일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해도 참믿음, 겨자씨 하나만한 참믿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들을 진심으로 품어주고,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 도피성 같은 이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껴안아주면서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라고 울 수 있는 아비의 마음이 없는 것일까요? 반대로 인간적으로 볼 때 약해 보이고 형편없이 보이며 불가능할 것 같이 보이지만 참 믿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다면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6절까지 믿음이 있어야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7절부터 9절까지에 나타납니다. 함께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일을 맡은 종이 있는데 그가 밭에서 돌아오면 어서 이리 와서 앉아 먹으라 하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오히려 종에게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를 동이고 시중들다가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아멘. 성경 본문을 읽으면 반복되는 단어와 반복되는 용어가 나오면 거기에 주의해서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기 반복되는 것은 부정의문문입니다. 이리 와서 앉아 먹으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주인이 종에게 고맙다고 말하겠느냐? 이 부정의문문을 사용해서 누가는요, 이 본문의 말씀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제자라면, 사도라면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그 순종해야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제자는 마땅히 종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자는 어떤 존재라고요? 종이다. 종이다. 주님의 종된 우리가 주님께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의 종인 우리가 봉사의 대가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주인에게 한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은 두 가지 일을 맡았습니다. 하나는 농사하는 일이고 하나는 짐승을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이 세상의 주인 가운데서 종아 참 수고했다, 오늘은 두 다리 뻗고 일찍 가서 쉬어라고 말할 주인이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하고 돌아온다 할지라도 들어와서 내 밥상 차려라, 설거지하라, 그리고서 내 남는 거 먹어라, 그리고서 내 이불 잘 펴놓아라, 내가 잠자리에 들면 너가 자야 되지 않겠느냐. 세상의 주인들은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종된 우리가 주님께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봉사의 대가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하던 많은 이들이, 목회자들이,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직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집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의 종임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의 종임을 안수받을 때는 그러다가 시간이 가면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섭섭병에 들게 됩니다.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안수식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겉면을 바꾸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전도사님도 잘 들으십시오. 거기서 겉면하시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에게는 세 가지의 주특기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불신자를 앉혀놓으면 10분 이내에 전도할 수 있는 특기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가난한 교인들, 교회 안 나가 교인들, 그런 사람을 깡패라도 조폭이라도 붙여주면 20-30분 이내로 회심시킬 수 있는 특기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소그룹을 잘 운영할 수 있는 특기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느 교회에서든지 당신들을 쓸 겁니다. 나도 쓸 겁니다. 여러분, 틀렸습니다. 목사는 취직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는 한 영혼을 소중하게 끌어안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목사인 겁니다. 바로 이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내가 왜 예배 시간에 했던 말씀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내가 주님의 종임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큰 교회에 세우시면 하나님이 그곳에 내가 필요해서 보냈거니 생각하고 죽도록 충성하기만 되면 됩니다. 대가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에게 보상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세상의 주인 가운데 그런 주인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사도들, 제자들입니까? 여러분이 직분자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이 일꾼들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셨다면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가치 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고 나서 결산할 때, 주님, 저는 가치 없는 종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자리까지 왔으니까 그 은혜 생각해서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본 사람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일꾼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무 존재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분은 청량리 중앙교회 고 임택진 목사님입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저도 이분에게 목회 실습 강의를 들으면서, 이분은 딜리버리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은변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 가운데 복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경에 하셨던 김동호 목사님께서 임택진 목사님에게 배우셨던 분인데, 김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임택진 목사님은 나에게 요나단 같은 분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이분은 요나단 같은 분이십니다. 1982년 1년 12월 마지막 주일, 임택진 목사님이 만 65세로 조기 은퇴식을 할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 1981년에 65세로 조기 은퇴한다는 것은 그 시대의 혁명적인 일입니다. 목회자 가운데 은퇴할 때는 보통 은퇴사를 하게 되는데요, 목회자에서 따라 다르지만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참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교회 세울 때부터 지금까지 할 말이 아마 구만리장천일 것입니다. 그런데 임 목사님은 단상에 올라와서 오늘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의 말씀,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는 그 다음에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시고는 단상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은퇴사 하는데 걸린 시간은 10여 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아무런 것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1절부터 10절까지를 자세히 읽어보고 나서 특별한 본문이 눈에 떠올랐습니다. 11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니까 1절부터 10절까지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에, 그의 종착점에 가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자,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말씀하시자 가는 도중에 이 10명의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은 자기 길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은 어디 갔느냐? 그 9이 어디 갔느냐라는 말씀을 1절부터 10절까지로 되돌려서 말씀을 하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너는 과연 종이더냐? 너희는 과연 종이더냐? 종 아니지 않느냐? 라고 되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모든 일을 다 마친 후에 고백해야 할 말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두 마디를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이 종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아멘. 또 한 번 고백해 보십시다. 이 종은 내가 해야 할 바를 마땅히 했을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바로 그날, 주여,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그저 하나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주님께서 하라 하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